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그려봅니다. 운동삼아 매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가까이 샛노란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지나칠 때마다 머리 건들거리면서 인사하던 이름 모르던 꽃들입니다. 문외한이라서 가을녘 들국화처럼 생겼기에 무엇이랴라는 생각도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생생하고 자신있게 머리 흔들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잎은 마르고 꽃잎은 떨어져 꽃물이 듬성듬성 패였고 예전과 다르게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대로 인사 한번 받아주지 않았던 미안함에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금계국이었습니다. 비록 외래종이라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하지만 삭막한 도로 옆에서 걷는 길손 반기는 것은 이 꽃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익숙히 대하지 않았지만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삶을 평안케 하는 쉼을 주던 이웃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관심 없이 걷던 길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나오는 식구 때문입니다. 그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시인의 노랫말이 우리에게도 역시 익숙한 생각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 지나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헤아려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임박한 쟁투입니다. 지난주 교과 강신술의 실체 영상을 올린 후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I가 죽은 자를 산자와 연결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영역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전합니다. 생전의 망자의 사진과 목소리, 그의 필적이 담긴 흔적 몇몇만 가지고 있으면 망자가 다시 나타나 말을 걸고 SNS에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물론 AI가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현실을 왜곡시킨 거짓 환영에 불과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매우 커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충격적인 예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두봇을 규제하고 정상적인 애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월 초순에 개봉될 한국 영화 원더랜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이른 강신술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몇 년 전 방송을 통해서 망자가 된 가수의 노래를 그의 목소리와 몸 동작을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으나 지금은 실황 중계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적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치르는 싸움 중 하나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지난주 제10과 강신술의 실체에서 배운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주 제11과에서 배우는 생존과 생명을 건 싸움인 임박한 쟁투입니다. 임박하다고 한 상황과 쟁투 상황의 실체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진리를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여 다투는 일로 여기는 것은 매우 한정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라 말할 때 그분 안에 감추인 본성으로서의 옳음이라면 또는 구원하시는 섭리로서 그분 안에 준비된 모든 계획들이 옳다고 한다면 진리는 단순히 옳고 그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것이 더더욱 분명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들을 구원할 최종적인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죄와 억압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이 또한 진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흉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진리로 자유를 얻고 거룩함을 얻는 일은 지식과 논리와 개념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고 삶의 방식과 영혼의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삶의 방식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야 할 때이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기억적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월요일 다가오는 위기, 화요일 짐승의 정체 1, 수요일 짐승의 정체 2, 목요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 주요 내용은 마지막에 있을 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모아서요, 마지막 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묶어서 두 짐승의 연합과 우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한 쟁투, 짐승의 표, 쟁투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 호소,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보자, 들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쌀알 만한 크기의 바이오 칩 또는 베리 칩이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바이오 칩은 환자의 병력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칩을 몸에 삽입한 후 그 부위에 스캐너를 가져대면 신원과 병력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를 짐승의 표를 시행하기 위한 음모의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캔 식품에 찍힌 바코드 또는 그것을 더하면 666이 된다고 추정하는 달러 지폐에 있는 신비한 숫자,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프리메이슨 조직인 일루미나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검은 유엔, 헬리콥터 기동 타격대 또는 유엔 자체가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과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배를 둘러싼 쟁투를 보여줄 것인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려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미워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깨트리기 위한 강압, 압력, 무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날과 거짓 예배의 날을 둘러싼 믿음의 충돌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는 박해, 경제 제재, 투옥과 심지어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호소합니다. 때문에 이번 주교과는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향한 비밀이 편만하다. 결국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충성하라.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면서 여쭤봅니다. 임박한 쟁투에 대해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실감하는가? 우리의 오감, 그 임박한 쟁투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사탄의 쟁투는 예배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의 믿음,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즉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과연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각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별의 핵심은 신비한 상징, 낯선 짐승, 이상한 우상 등등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주신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쟁투는 예배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과 4장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14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과 4장이 이야기하는 서로 상반된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창조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읽었던 14장 7절은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배하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이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에 휘몰아친 중에서도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함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는 계시록 12장과 1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2장,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14장,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헌신하여 구주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이다. 이해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받고 임박한 쟁투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상징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증거가 된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자. 예수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도 여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이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우리의 쟁투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믿음과 신앙 품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깊은 품격들,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설명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어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고백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두 번째 구절이요,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성경절이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은 그분만이 오직 존재하던 영원 전에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과 지혜로서 하늘나라의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던 그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의 경배와 송축이 끊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천사들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오직 홀로 유일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과 경배는 이 땅에서는 오직 안식일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외의 그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또한 의식을 통해서도 오직 홀로 유일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리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권위, 그 권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오직 홀로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세계의 창조와 인간 세계의 창조 이후부터의 영혼까지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창조주를 위한 날이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날입니다.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이 금지되고 사업과 경영에 따른 시끄러운 소리도 금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로서 지난 엿새 동안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가올 엿새를 위해 여전히 살피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종교 박해, 경제적 제재, 그리고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산다 라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박해와 제재 속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자, 경건한 삶을 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원수는 자신의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강신술,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그는 무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 박해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종교 박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박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중세 교회 역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로마가 했던 박해보다 더욱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 끔찍한 박해의 사슬의 마지막 꼬리입니다. 과거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모두에게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의 제도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박해가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누구도 매매할 수 없게 되고
끝까지 표를 받기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타협하도록 오래전부터 부추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경탄하며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예언의 카메라는 초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춥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부분에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짐승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이전 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의 쟁투의 중심은 예배를 둘러싼 것입니다. 짐승은 속임수를 쓰고 그것이 실패하면 힘과 압제를 사용합니다. 교훈이 전합니다.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세를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박해 역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타협하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가?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가? 어린 양을 따르는가? 어느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짐승의 정체 1. 정치와 종교 제도를 통해 활동한다. 짐승에게 그 왕자, 즉 수도를 내주었다. 신성 모독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종교 조직과 교황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보좌를 정하고 앉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 교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3장,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을 주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5절에 따르면 용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아이는 후에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이교 로마를 통해서 활동한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및 종교 제도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짐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카이사르의 왕자의 권력이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이교 로마는 짐승에게 그 왕자, 즉 수도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인용문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되니 이전 수도였던 로마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를 교황이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로마에서 일어나 전 세계적인 예배 체계가 된 배교한 종교 세력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법령으로 대체한 종교 조직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신성 모독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행세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성경이 신성 모독이라고 가리키는 두 가지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기어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고 짐승의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해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줄이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권력, 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 교황권, 그것은 무너진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유령, 그리고 권력이다. 신성 모독에 대한 조항, 중세교회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진정한 기독교인가 가장한 기독교인가 여쭤보고요. 진정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진정인지, 가장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가장인지 우리 스스로가 설명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짐승의 정체 2. 교황이 최상권을 도덕적 지도자로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지도자 교황 그리고 안식일 준수자들 그들이 어떻게 마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을 숭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순종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배운 내용인데요.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1798년 나폴레옹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잡으면서 교황이 최상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은 이미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권에 대한 타격은 매우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황의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의 대리자로서 교황을 환영하고 바티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에 로마 교황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적인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로서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6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여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온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일요일 성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속임수가 이 선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요, 대쟁투는 이러한 움직임이 언젠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왕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 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의 상처, 예전에 이미 회복되었다. 교황은 세계적인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고 있다. 반면에 율법 준수자들,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다가오는 쟁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다가오는 위기, 사회적이고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본문의 마지막에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일은 바울에게서 정확하게 일어났던 바였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법정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유명한 증언입니다. 자, 이 증언 속에 나와 있는 몇몇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요, 바울이 나는 종교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결례, 즉 행해야 될 예전을 다 행했고 성전에도 있었다. 내가 전혀 어떤 종교법에 위배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연한 파란색 부분은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 없고 자신은 그 어떤 일로도 법정에 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연녹색 부분은 이 일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항의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모함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마땅치 않고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송사했을 거 아니냐? 옳지 않은 것을 보았거든 있는 대로 보았다고 이야기하라. 이 마지막 증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바울은 순교할 각오로서 이러한 증언을 법정 앞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변증과 고백 그리고 변호,
그것은 순교를 향한 선언이라고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준비된 대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결국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에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준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본문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2023년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치 10일과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두 개의 뿔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이 있다. 미국이다. 그 미국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 위기를 이끄는 주체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땅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즉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설명에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왕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왕정 군주제가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두 개의 뿔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온순하고 양 같은 나라는 결국에는 용처럼 말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포기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미국은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의 미국은 지금과 같은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에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이 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 그것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나중에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장차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질문해 봅니다. 종말 사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아시고 계십니다. 혹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에 양처럼 연약하고 순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의 정치 및 경제 권력의 최강국으로서 우뚝 서 있으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길고 다양한 분야들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분량 짧게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의 형편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북미 대서양 지역의 13개 지역과 캐나다 등등을 영국이 식민지처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영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1775년 독립혁명과 이어진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진행되었는데요. 13개 주로 시작하였으나 1898년에 가서는 하와이를 포함한 현지의 국토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쟁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요. 맨 왼쪽이 영국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중간 부분은 미국의 서안 지구를 차지하고 있었던 스페인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멕시코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지금의 영토가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을 겪었는데요. 그것은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혼란을 겪는 전쟁이었는데요.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와 자유에 대한 정치적인 가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의 기계화를 통해서 1890년 후반부터 금융자본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공황의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지만 구대륙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유럽이 폐허가 되는 사이에 미국은 연합군의 무기를 대주는 군수산업과 금융업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 경제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산업기술력과 첨단 기술, 천연자원과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현재도 세계 유일의 경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역사적인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평가에 의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과 견주어 2035년경에는 중국이 세계 제1위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과 경제 전쟁에 따르면 영원히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 같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사항은 미국의 경제나 군사나 정치력이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원칙인데요. 우리의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까지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종교 체제와 결탁한다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켜볼 내용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위협과 폭력으로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의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반을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생명을 건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나는 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질문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위해서 늘 마음속에 되묻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쟁투.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짐승의 우상. 권력으로 인한 죄도이다. 따라서 그 권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쟁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학계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